말씀은 지난 주간하고 본문은 같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3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의 넓이와 깊이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 좁은 자에게 함께 하셔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목회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저희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기도이자 목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돌아보면 나이가 더 들고 목회를 마칠 때도 하나님 이제 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한 해를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몇 가지의 질문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정도를 나누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 다스리심 안에 사는 자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갖는 그 길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억만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놓아버리시면 언제 어디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과한 자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난 의인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존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악 덩어리이고 참으로 유한한 자인데,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비천한 나를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묶여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며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답을 발견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그렇죠.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불평하며 나갔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말이죠.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출해 줄 때는 좋았는데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물이 없어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다, 마사다, 시험하다, 다투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시편 95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에 마음을 완고해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이 생각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활짝 이 글씨체가 아니라 활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과 힘이 있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냥 끼어지기 쉽고 참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담고 있고 말씀의 중심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욕심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요구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정의라서 여러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대화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중단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그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므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매 순간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2주 동안 일독하고 50주 동안 푹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를 막 2박 3일 금식하면서 하다가 나머지 날은 세상과 손잡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주님과 매 순간 날마다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우리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힘이 날마다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 나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결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는 사람은 입술로 아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단한 대로 사는 자, 다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입술로 아멘 했다면 이 입술의 아멘이 삶으로의 아멘에까지 이어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불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여 년의 시간들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참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11절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세대에 어찌 보면 부끄러운 역사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불순종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 새롭게 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쉐마의 말씀을 주면서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살아갔던 9세대의 불순종의 역사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말씀을 잘 집중하여 경청하여 듣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분은 내가 주님보다 더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어떤 모양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표현들, 최고의 표현, 최선의 표현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주일이 되는데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정하여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참된 안식, 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째 되는 이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봅시다. 왜 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선 것과 같이 명령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 그러니까 죄와 노예의 생활로 얼룩졌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여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억만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일을 잘 지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또 어찌 보면 인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사랑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변 사람들 상처 주고 그리고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잘못하는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덮고 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예배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셋째는 세상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 그렇죠. 이 길에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95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7절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끊어지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관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각기 제 갈 길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고집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도 좋지 않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중간에 때로는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될까요? 때로는 좁고 험한 그 길이라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다, 이 안에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 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의 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24절을 읽었지만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되어서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높은 자리에 거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뭐만 들린 거죠? 주님 비참하게 죽임 당할 것이다, 이 내용만 머리에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늘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래를 늘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다. 여러분,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날마다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표기도한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던데요. 주님이 주어가 되어주시고 내가 동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마십시오. 나를 불신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내 정욕이 점점 조금씩 사라져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점점 일어나고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감으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희생과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참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을 향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는 산 정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잠시 봤는데요. 여러분,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한라산 꼭대기에 보면 백록담이 있어요. 화산분하고 백록담이 있는데 저는 한라산 주변에 차 타고는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이제 혼자서 막 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라산 어떤 한 지점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산 정상 백록담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MC인데요. 이분도 이제 출발하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7시간을 갑니다. 7시간. 그런데 꼴찌로 가요. 자기가 꼴찌로. 그런데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이제 다 왔다 힘내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산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왔다 하면 다 온 겁니까? 계속 더 가야 돼요. 그래서 7시간을 가는데 그 백록담에는 1시 반 되면 이제 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분이 거기 도착한 시간이 몇 시냐면 1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을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머문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백록담 그 눈 덮인 그 절경을 보고 구름을 아래로 두고 보고 있는 그 희열, 잠시 잠깐 누렸지만 산 정상을 인내하며 도착한 사람만이 느끼는 희열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MC 오래 했는데 그래서 출연진들이 와서 독특한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동의하고 정말 이렇게 맞장구 치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산 정상을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쁨과 경험이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네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직접 살아내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경험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인생의 산 정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